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뭐 이제 본격적인 겨울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 차를 타고 이제 이거 강둑으로 오는데 그 팔공산 오늘따라 이렇게 추워서 그런지 아주 팔공산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눈이 맑아진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는 겨울을 그렇게 이렇게 경치는 좋지만 좀 추운 대로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에, 나오는 여러 많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을 위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교제하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다방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 자식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13장 말씀과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균형되게 보려고 합니다.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멈춰서야 할 인간 권세입니다. 먼저 그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니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이 전체 문맥을 보면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에 복종하랍니다. 자,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여기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선한 왕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또 악한 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게 했을까? 선한 왕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악한 왕이라도 복종해라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무조건 해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없잖아요. 그건 무슨 뜻일까? 말씀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문맥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저희들에게 전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되집니다. 이 로마서 13장 말씀으로 잘못 적용해서 오용해서 잘못되어 간 곳도 있습니다. 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통상적인 그 뒷절에 나오는 3절, 4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통상적인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권세자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아니면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따라가는 경향, 그런 악한 본성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질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절에 있는 걸 특별히 보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제 뭔가 그 권세자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이 3절에서 선을 행하라, 그 권세자 앞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권세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자,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특정 계층의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현재 현장 가서 이제 막노동판에 일하는 사람도 일꾼이고, 어떤 그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것도 일꾼이고, 교회에서 일하는 분도 일꾼이고, 다 일꾼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인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권세자를 하나님과 연관시킨, 하나님이 부여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한테 권세 받은 적이 없는데,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악한 자라도 선한 자라도 아니면 보통적인 어떤 그런 통치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권세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권세자는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악하게 행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행하고 선하다게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권세자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본적인 기능이, 목적이 권선징악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세상에, 이 사회에, 이 국가에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에게 주신 위임의 정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이 5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양심을 따라하라 그래요. 자, 양심은 성경적으로 보면 악한 양심도 있고 선한 양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선한 양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세자 앞에서 양심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를 보면 우리의 양심은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라. 그러면 이 뜻은 또 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이것은 불순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세, 관세를 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금 내야죠. 탈세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 사람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해서 존경하라는 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하나님 세우신 그 권세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자,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냐?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 내재된 내용이 뭐예요?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일꾼이다라고 하는 시각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고, 그 사람의 기능이, 역할이
이 권선징악을 행하는 권세자인지를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이제 사도 바울과 어떤 베드로나 사도가 하는 어떤 삶의 어떤 태도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다는 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로마서 13장이 사실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되고 선한 왕에게만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도 안 되고 악한 왕에게라도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도 안 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사도 바울은 정상적 통치 기능을 하는 그런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권세자, 그리고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러한 권세자. 그럼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권세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선을 위한 권세에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 자,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권세에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2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지금 유대인의 권세 앞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먼저 이 전체 문맥을 보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 나왔다가 다시 붙잡혔어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공회 앞에 섰어요. 지금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당시 로마법 하에 있는 이 로마법을 따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막 반대하고 어떤 행동을 한 것 같습니까?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공회라고 하는 그 재판석에 섰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식민지를 다스릴 때 이 공회라고 하는 정치적, 종교적, 행정적인 어떤 이 사법 기관을 인정을 했거든요. 여기서 재판을 유대인들이 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이 사법 기관에 잡혀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들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왜 잡아왔냐고 뭐 항거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태도를 보면 이 로마, 이 당시에 좀 네로 시대거든요. 네로가 이 폭정을 한 시대인데 이 당시에 붙잡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에까지 섰습니다. 자, 법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28절과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런 말을 권세자가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와 사도의 이 중심 생각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요? 29절에 나오죠. 뭐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권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권세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옳을까요? 좀 전에 로마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떠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심오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권세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했던 상황입니다. 이 충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훨씬 더 큰 가치관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큰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충돌했을 때, 세상의 권세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세의 명령이 충돌했을 때 더 큰 가치관을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8장과 누가복음 16장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권세자 앞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라는 말을 지금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큰 가치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있는 그 권세의 불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무조건 세상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실천 상인들입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고 무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법이라도 그들이 그 공권력에 대해서 그 질서를 인정하고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가치관인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세상 권세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는 일단은 믿음이에요. 뒤쪽에 가면 믿음 아닌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국가 권세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는 인정하지만 그 명령이 항상 옳다고는 보지 않는다라는 관점입니다. 세상 권세에 기본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돌이 있을 때 정당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로마서 10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과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는 모든 제도라고 합니다.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뭔가 조건문 같은 게 하나 붙습니다. 주를 위하여. 왕에게, 총독에게, 권세자에게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주를 위하여. 자, 뭔가 무조건이라는 말이 여기도 여전히 없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선한 왕에게만이라고 하는 말이 없고 악한 왕에게는 하지 말라라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14절에서도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벌하는 그러한 총독에게, 그러한 왕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선행으로. 16절에 특별히 보면 이 좀 전에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은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라고 합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어. 자유롭게 하나님이 세운 정상적인 그런 권세에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맹목적으로 누군가가 명령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의 더 큰 가치관이 맞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 안에 하나님의 종같이 행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선을 따라가고 악을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따라가는 어,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종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어떤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오묘하면서도 아주 합당한 말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편적으로 무조건 권세에 순종하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과 우리 자유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태도로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되, 그렇지 않는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말한 거죠. 인간의 모든 제도와 왕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 순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은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세상 권세에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서 13장에서 이론적으로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어땠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잖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7에서 3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하여. 여기 잘 보시면 바울도 지금 복음 전하다가 동일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속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습니다. 합법적인 거죠. 내가 로마 시민인 걸 밝힌 거 합법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할 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부하 통해서 상관에게 전달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정해서 나를 구속시켰어. 죄로 정하지 않은 것. 이거 불법적인 사항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로마법을, 이들의 유대인 공회의 법을, 지금은 유럽에 넘어왔죠. 유럽에 왔을 때 이들의 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때리는 거 맞았고요. 감옥에 구속시키는 것을 구속당했고요. 이렇게 간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몰래 나를 로마 시민인 걸 알고 나를 풀어주려고 하느냐? 공적으로 하지 않고 몰래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감추려고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너 상사 데리고 와서 공적으로 나를 너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를 데려가야지 하는 것이 합법적이야. 이런 거죠. 자,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 로마서 13장에서 했던 말씀을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어떤 거예요? 감옥에 가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때리는데 맞았습니다. 그리고 구속당했는데 구속당했습니다. 왜? 이 법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제도, 세상에 있는 권세를 따랐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불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고 요구하고 항소하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 13장에서 한 사도 바울의 그 안에 양심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이게 권세자가 권선징악, 선을 권해야 되는데 몰래 내보내려고 하는 거, 이거 선한 거 아니잖아. 징악, 악을 징계해야 되는데
재판도 안 하고 나를 구속시켰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삶 속에서, 자기 행동 속에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들을 자기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권세의 제도에 순종했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할 때 그 자체에 대해서 순종했다. 그러나 가만히 내보내는 것, 자기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권을 침해하는 것, 이거 합법적인 거죠. 그 다음에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를 몰래 해서 자기의 어떤 실수나 잘못된 것을 갖다 법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했다. 침묵하지 않았다. 바울의 태도는 사람의 권세는 하나님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바울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상 권세가 절대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합법적인 질서 테두리 안에서 할 말은 하고 항소하고 이야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아요. 세상 권세의 기본적인 순종을 자기의 가르침대로 했고 불이한 공권력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거부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5장에서도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도 총독이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보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자, 여기서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하는데 베스도가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절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바울은 내가 만일 이 로마법 제도 아래서 내가 사람을 죽을 죄를 졌으면 나 죽겠다. 나 죽음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제도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진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겠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당신이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당신이 이거 나를 자기의 어떤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어떤 자치 권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양심과 사도 바울의 그 자유함 속에서 판단했을 때 옳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베스도 총독 당신 앞에 내가 받기보다는 로마에 있는 카이사, 이 카이사 시저에게 내가 황제에게 내가 상소를 한다라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소한 거예요. 이게 불순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보면 세상 권세에 순종을 하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질서 안에서 이것이 내 자유와 내 양심에 맞게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순종은 이 재판 제도를 인정을 했고, 그러나 합법적으로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폭력도 안 행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 권세자의 명령이 더 큰 가치관과 충돌될 때, 그 더 큰 가치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내 양심과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치관에 충돌이 생겼을 때 불순종했습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기본적인 순종이 있었고, 불의와 왜곡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베스도의 어떤 왜곡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거부했다. 구약 말씀을 보면은 여러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기본적인 순종과 불의에 대한 합법적인 거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권세자인 바로 앞에서 바로에게 욕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에게 막 욕을 하고 뭐 삿대질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인신공격하지 않았지만, 비폭력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보내라, 우리 민족들 내보내라, 계속 그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권세자를 심판했습니다. 자, 그다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산파들이 바로가 유대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계명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충돌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너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산파들을 흥왕케 했다고 나오거든요. 산파들을 흥왕케 했다. 하나님이 지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衝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더 큰 가치관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관찰한 결과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 관계 잠깐 보겠습니다. 사울이 권세자였습니다. 다윗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 권세자를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엔게디 동굴 사건에서 보면 다윗은 회피하고 도망하고 참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울의 권세에 인정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사울은 옳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 권세에 대해서 인내하고 회피하는, 도망가는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여호와의 구테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의 왕의 자리에 있는 그 왕을, 그 가문들을 다 불법적으로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말씀을, 그 다음에 예배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누가요? 아달랴가.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구테타를 어떻게 보면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공적으로 그 아달랴를 처치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한 역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말씀을 오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지났는데 약 뭐 한 거의 100년 전인데 독일의 히틀러 시대 때에 독일의 루터교입니다. 루터교를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루터교에서 어떻게 됐냐면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므로 히틀러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그 다음에 국가의 정치나 전쟁이나 법은 교회가 간섭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주장한 그 이론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는 복음 전하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우리 영적인 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질서를 뭐 유지하고 뭐 법을 뭐 집행을 하고 뭐 국가가 어떻고 이런 거는 세상적인 거야.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라고 이제 루터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정치적인 상황이나 나라 상황이 이제 히틀러가 지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자기의 그 생각이 거기에 이제 가르침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로마서 13장에서 4절의 원리가 무시됐는데, 그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건성징악을 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29절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명령과 국가 명령이 충돌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버려지지 않았나. 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총통을 두려워하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933년에 대부분의 루터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고 전쟁이 수행됐습니다. 세속 통치 문제로 방관했습니다. 그건 세속적인 거야.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야. 개신교회가 유대인의 학살에 신학적으로 집단적으로 교회가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그러니까 사실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와 국가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좀 난해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순종하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을 때는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체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가 박해를 받고 있고 환난을 겪고 있다면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 자식을 건드렸구나. 아버지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날 때, 이 교회를 걷어가실 때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 보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세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거 아니다. 신격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 권세의 절대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2번,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세상 권세가 충돌이 됐을 때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불복종은 폭력과 혼란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심으로, 우리가 자유로 발언할 수 있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법제도 안에서, 법 안에서 정의를 요구할 수 있다.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박해를 받아도 그런 역사가 실제로 많습니다. 나라가 무너진 경우도 많았고 교회가 박해를 받는 우리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그런 그 사실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 교회의 정체성은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 전파가 첫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 전해야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돕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더 높은 가치관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기도 하고 구속되고 감옥 가고 억울해도 거기서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거 불법이다. 이거 잘못됐다.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지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와 이 국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들 수 있는 생각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3장과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균형된 그런 말씀들에 저희들에게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매일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또 생각을 하고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더 큰 가치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오늘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